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러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대로 너희도 대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말씀 전례에 일독서의 말씀을 듣고 시편 79편의 그 말씀을 하답송으로 바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후렴으로 바쳤듯이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히 나오는가. 주님, 저희 죄대로 저를 다루지 마소서라고 우리가 후렴으로 이렇게 바쳤는데, 이걸 바치면서 만일에 이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은 나는 어떨까? 저희 죄대로 저희를 다루지 마소서. 만일에 주님께서 우리 죄대로 우리를 그대로 다루신다면 어떻게 될까? 이 시편 저자의 기도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어느새 나는 죄에 한 걸음 다가가 있고 어쩔 수 없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다니엘 예언서, 지난 그 사순 제1주일입니까? 1주간에도 에스텔의 또 기도문을 우리는 또 들었습니다. 그 기도문들을 이래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도의 어떤 넓이, 높이와 다르게 에스텔의 기도도 어쩌면 자기가 바치는 기도지만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기 선조들부터 이어져 온 그 신앙을 살지 못하는 그 후세대, 그리고 자신의 어떤 또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다니엘도, 여러분들 다니엘 예언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고 또 정해진 그 음식만을 먹는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바칠까?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래요. 개인적인 신앙 차원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주위의 죄들, 그리고 이 세상의 죄, 또 전수된 어떤 죄의 세력들,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자기 죄만 생각해요.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은 나 스스로, 나 혼자서만 죄를 지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속에서 그 죄를 짓게 한, 또 내가 죄를 지은 상대방이 또 존재하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환경, 여러 가지 어떤 기조들, 이런 것들이 죄를 짓게 된 여러 가지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때 자신은 냉면 먹으려고 고깃집에 들어가서 자기는 냉면만 먹었을 뿐인데 거기에 다른 테이블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어느새 몸에 배어서 자신이 어디 가면은 자신은 고기도 먹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너 고기 먹었지? 그러면
자기가 발뺌을 하더라도 냄새가 나죠. 그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 그것은 자기만 바라는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비는 5단 기도에도 성모송 자리에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세 자신이 어떤 고해성사를 보고 깨끗해진 것 같지만 나오는 순간에 또 죄에 노출되죠.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 여러분들은 어떤 차원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 다니엘과 같이 어쩌면 하나님의 계약에 충실했던 그도 어쩌면 자기만의 어떤 차원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또 그리고 유배를 온 자신들의 어떤 처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계약을 어기고 하나님 법규를 어겨 살았던 그들의 어떤 동질성을 대변하면서 또 대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그래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자기만 뭐 죄를 안 지으면 그렇지.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어떤 그 영향이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대 수도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 참회 시간에서 그 시간에는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가 어떤 어둠이 틈탔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것이죠. 설령 그 죄를 지은 장본인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순 시기를 지내면서 자신의 죄, 어떤 자기만의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죄,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지난주 사순 제1주간 그 토요일 말씀 전례에도 복음 말씀에도 마지막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루카복음서에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어떻게 보면 완전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모든 율법의 근간인 뿌리는 바로 레위기 19장 2절이죠. 너희 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결국 신약에 와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죠. 너희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완전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전제하고 나서 복음서에 남을 심판하지 마라, 남을 단죄하지 마라, 용서해라. 우리가 이 6장 36절의 이 말씀을 분리시켜서 이 37절부터 읽으면은 남을 심판하지 마라, 남을 단죄하지 마라, 용서하여라, 주어라. 생각해도 자기는 힘든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실천하는가? 누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상처를 그만큼 많이 줬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단죄하지 마라. 힘든 거예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먼저 전제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모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은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당신의 모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완전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명령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됨이 박탈당했죠. 상실됐죠.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지 그냥 예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법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남을 심판하고 단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나의 어떤 마음보를 보고 나를 볼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억의 종교죠. 우리가 매번 행하는 이 미사 성제도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그 제사를 재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메모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과 단죄와 용서와 이 춤이라는 이러한 것을 어떤 우리가 행동 강령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께서는 나를 심판하셨는가? 나를 단죄하셨는가? 나를 용서하셨는가? 나에게 달라고 할 때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하느님은 내가 채 입에 올리기 전에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짓더라도 제대로 다루지도 않으시고 거저 용서해 주시는 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후반부에 나오는 어떤 지켜야 될 법처럼 들리는 그 말씀보다도 우선적으로 바로 이 6장 36절에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결국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 스스로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자기의 덕을 쌓아서 자기 스스로도 자비로운 자로 덕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비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로움, 그 자체를 늘 내 마음 안에 간직하고 그 자비를 베푸는 또 다른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부연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듯이 심판하지 않고 단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그 자비의 하느님의 그 자비가 내 안에 머무른다면은 나도 뭐겠어요? 내가 자비로운 사람으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면 나도 저절로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와 또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라는 그 의미와는 어쩌면 겉으로는 단어는 유사할지 모르지만 내용을 보면은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너희 안에 머무르도록 늘 하나님 사랑에 머물러라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려면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그 순환의 자리,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 앞으로 나아가야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은혜로운 때의 이 사순 시기에 어쩌면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하고 또 우리가 다가오는 바스카 성삼일에 성금요일 또 이렇게 예식에 참석하겠지만 생각만 그 십자가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되죠. 내 존재가 온전히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히고 죽었듯이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서 함께 죽어야죠. 그럴 때 나도 뭡니까? 내 것만 알고 이기적인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는 존재가 자비로운 존재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파스카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죄를 성찰할 때 남을 용서하지 못했다, 또 누구를 미워한다, 그 이전에 나라는 존재를 깨달아야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 자비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가? 치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정립하고 나서 그 죄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단죄하시는 분이 아니죠.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고해성사를 볼 때 어떤 때는 좀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그래요. 그 이사야서 38장에 그 죄를 당신 등 뒤로 내던지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희망이 돼요. 왜냐?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은 하나님도 그 죄를 보고 너 또 죄를 지었구나 하고 나를 탓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죄는 결국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그 죄를 보자마자 어떻게 당신이 앞으로 던지는 것보다 꼴 보기 싫으니까 당신 등 뒤로 내던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떤 죄라는 죄 항목에만 마음이 갈 수 있어요. 그분을 봐야죠. 그분의 자비를 내가 깨달았는지, 그 자비를 깨달았다면 내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죄를 짓기 이전에 내가 자비를, 그분의 존재를 내 존재에 온전히 간직하고 머무시게끔 나를 온전히 피워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 건지. 오늘도 이 은혜로운 때에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비로 다가오라고 우리를 손짓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순한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그 자비로 우리의 발걸음을